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하고 있다. 어떻게든 그 상사를 선택하여 유지하는 그들을 그는 보고 그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주님은 청함을 받고 상자를 선택하여 유지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주 직설적인 비유입니다. 직설적인 비유요. 비유는 비유인데 실질적으로 당신들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그 어떤 선택에도 주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적용을 먼저 해놓은 거네요. 8절 너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식탁의 상석의 자리를 잡지 말라. 그 자신이 청한 자 중 어떤 점에서 너보다 명성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혼인집 그 주인이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미리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이런 내용이죠. 아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자신이 알아서 상석에 가서 앉은 행위죠.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높은 자리를 선택하여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높은 명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보다 나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청한 사람의 가치 기준이죠. 청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무슨 말이냐면 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냐면 자신의 위치를 이름으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결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가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한 사람의 가치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그러면 그가 너에게 와서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불러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라. 그러면 그때 너는 부끄러움과 함께 저 말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너무 사실적이죠. 만약 높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명성이 높은 사람이 나중에 와서 말석에 앉아 있으면 청한 사람은 그 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로 인도하게 되고 그때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앉은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말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자기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함에는 말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겸손한 행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겸손한 행함에는 말도 언어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언제든지 청함을 받게 되면 저 말석으로 가서 앉아라. 왜냐하면 그러면 언젠가 너에게 그 청한 자가 와서 그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보시오. 당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앉으라. 그때 너에게 그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앉게 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반대죠. 구절하고 반대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것이죠. 쉽죠?
이러므로 사람이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게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면 그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높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삶의 선택의 기준을 삼는 자는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7절에서 11절까지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